자신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도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다 내려두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수모와 그런 걸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오심을 기대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 기다리며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들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맘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는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들을 나를 잡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맘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는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들을 나를 참으신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맘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니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올 한 해 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터널의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예진영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성탄절 기다리는 새로운 한 주가 주님을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께도 어디서나 피곤치 않게 하고 건강하게 생활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우리 일산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진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데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떠셨어요? 이번 주에 좀 날도 많이 추워지고 공기도 많이 안 좋았는데 저는 좀 특별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백신 맞은 지가 2주가 넘어가는데요. 2주째 되던 날 몸에 고열과 오한과 근육통이 찾아와가지고요. 코로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근했다가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제 하루 정도 집에서 쉬었는데 하루 종일 계속 이제 병원도 못 가고, 왜냐면 고열이 나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약도 안 먹고 일단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코로나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병원에서는 청진도 안 해주고 이제 약을 막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먹어보고 약이 듣지 않으면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속으로는 이런 돌팔이가 어딨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약을 먹고 다행히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열도 떨어지고 아직 근육통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몸은 아직 착 가라앉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프면 좀 많이 서러워요. 서럽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초를 준비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또 우리 저를 사랑하시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빛이 있어가지고 지금 초 불 들어오는 건 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게 보라색, 그리고 연보라색, 그 다음에 핑크색이죠. 분홍색,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순서대로 이제 불을 하나씩 켜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대림절 첫 번째는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 되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대림절 제가 이 주제 설교를 가지고 쭉 끌어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에게 2021년 성탄절은 좀 특별한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11월 마지막 주부터 미리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또 그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거를 미리 땡겨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죄송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이 또 여러분들 마음에 또 새겨지고 또 기억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한해서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이 익숙해진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성탄절 즈음이 되면 많이 설교로 사용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별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는다고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또는 처녀가 잉태하였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 처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사람, 한 번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면 문제는 이게 성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만 이게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자의 몸에서 나올 그 정자가 그 난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본인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성스러울 성자를 붙여서 그 성모라고 하면서 마리아까지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초신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초신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당연히 혹시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말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여기 남자친구들에게는, 남자 형제들에게는 네가 앞으로 만날 여자가 처녀이지만 아이를 가질 거야. 또는 여기 여자 자매들에게는 천사가 갑자기 너의 뱃속에 아이가 있어 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황스러운 와중에 마리아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what과 why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what이라고 한다면 무엇에서 그 무엇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저 단순히 역사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책 아니야?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엇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철학적 사고에 의하면 what과 why에 대해서 그 철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what은 그저 3자의 입장에서 그냥 나와는 다른, 나에게 영향이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wha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why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책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why로서 우리가 성경책을 바라본다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는 그저 관련이 없는 이야기야 라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우리는 what이라는 것에서 그저 성경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책으로서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저에게는 아주 소중했던 사건이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떠올렸는데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아마 기억에조차도 없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나이가 가장 많은 분들도 청년들 중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제대로 본 분이 없겠죠? 저는 2002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2002년 월드컵 때 저희 성적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시골의 작은 중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의 작은 중학교에서 월드컵 응원을 하다가 이제 밤에 응원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저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어머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이 친구와 함께 월드컵 응원을 나가니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학교인데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남자였고요. 나머지 한 여자 4명인가 5명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응원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 2002년이라는 경험이 정말 엄청난 영향이 끼치는 2002년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2002년이라고 한다면 정말 what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도이겠지만, 어떤 친구들에게는 똑같은 여러분들 나이겠지만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 2002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자신의 꿈을 꾸게 된 어떤 소망이 되어지는 거고 어떤 비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친구는 Y로서 그 2002년 월드컵 사건을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축구 선수를 꿈꾸고 2002년에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축구가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고 한국 축구에 많은 시스템이 도입되어졌고 정말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꿈을 키워나가면서 지금도 축구 선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what과 why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늘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특별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더 특별하게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가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요.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갖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의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냐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되었냐면 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때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과 비슷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5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당장 나에게 와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고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바꾼 것은 아닐까?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실 일을 예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사야서는 500년 전에 기록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500년 전의 기록을 바꿀 수 있으니 그것을 바꿔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가 당연히 수긍하게끔 만든 건 아닐까라고 의문을 갖는 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이사야가 기록되어진 성경은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성경, 다시 말해서 정경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본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은 날조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알고 있던 마리아가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의 대답은 밑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에서는 6절과 7절인데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까지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라고 미가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와 유대인의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마리아는 순종으로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마리아는 과거에 성경에 쓰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에게 해당되어지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지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비교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솝 우화에도 탈무드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속담이라고 하는 것들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담, 이솝 우화, 탈무드, 그런 세상의 것들 속에서, 탈무드도 유대인들이 만들었지만 성경이 아니니까 세상의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세상의 것들 속에서도 교훈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그 세상의 것들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건 역시도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정의 내려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속담과 탈무드와 이솝 우화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단순히 교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솝 우화와 속담과는 좀 더 별개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어디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반모섬에서 기록되어진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과거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신약학자들도, 성서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면서 어떤 이는 전천년설을 말하고요, 어떤 이는 후천년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서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잘 알지 못해도 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토대로 사실 많은 이단들도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성령님, 자신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과거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과거의 예수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수 시대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언되어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은 마리아를 당황하게 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마리아는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이라는 그 한 여종이 나오는데요. 그 엘리사벳이 배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마리아는 순응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이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유대인의 모습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은 예언 나타나심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그 테두리에 자신들의 신앙의 범주에 맞춰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셨던 그 기록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다는 그 초자연적인 정말 그 신비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리아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고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경을 what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묻혀서 그냥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why라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왜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을까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마리아는 자신에게 해당되어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바로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지, 언제 그렇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다해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나가실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심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나심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찬양 한번 부를 텐데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거예요. 아마 부흥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3분 전에 제가 예배 시작 3분 전에 줬는데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배움의 의미를 가지면서 한번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마리아는 갑자기 나타난 그 천사의 말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홀로 서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정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정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결단하도록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은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어둠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과 같이 마리아가 가졌던 그 신앙의 태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둠을 주님 순종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착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삶의 기쁨과 그 삶의 아름다운 행복이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지도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는 예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방을 제가 신청받았고 또 취소되어진 청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사실 조금 사람들이 확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후에 신방도 취소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신방 날짜를 잡아서 그리고 취소되어지고 연기되어지신 분들 다시금 잡아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반기 때도 이래서 정말 계속 신방을 못했던 분들도 계신데 또 조금 잠잠해지면 제가 정말 또 용기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여기 있는 거 직접 읽어보시고 26일 다음 주에 성탄 파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엄청 크게는 못하고
그 예배를 좀 짧게 드리고 광고를 좀 길게 할 생각입니다. 빠르고 즐겁게 할 예정이니까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물은 5,000원 이하의 선물을 가져오시는데 상품권 안 되고 기프티콘 안 돼요. 이 뜯는 재미가 있게 좀 아시죠? 이 뜯는 그 즐거움. 드레스 코드는 빨강, 초록, 갈색입니다. 네, 셋 중 하나만 챙겨 입으셔도 되고 3개 다 입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예청 단톡방에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공지글을 참고해 주세요. 네, 순모임 하시면 됩니다.